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8절로 29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힘으로 남들과 여자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네, 우리 청소년들 이거 준비했어요? 통역기? 용준이 좀 챙겨줘요. 우리 친구들. 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가정을 만드셨죠. 사실 오늘로서 제가 본당에서 보니까 설교한 지가 이제 4번째 설교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설교 빼고는 계속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설교를 마치고 이번에는 좀 가정에 대한 설교 말고 이제 다른, 혹시 목사님 또 설교를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다른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사실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려고 딱 보니까 5월달이더라고요. 5월달이 무슨 달입니까? 가정이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가정해 주시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목회와 신학이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잡지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매달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달의 주제가 사단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있듯이 사단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변질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에서 오늘날 한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분 한번 현상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죄의 원인도 물론 있지만 그 가운데 사단의 공격과 유혹들이 정말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혼율이 얼마나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그렇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TV 드라마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의 주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외도, 불륜, 그죠? 삼각관계. 이런 것이 아니면은 재미가 없나요? 아무튼 그런 주제들로 지금 TV 드라마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탈선이라든가 또는 고부 간의 갈등,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어떤 대화의 단절이라든가, 그리고 또 외로움, 고독, 그리고 심지어는 우울증, 자살.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될 가정이 오늘날 점점 그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서 남의 이야기 같은데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너무 건강하신 가정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 각 가정마다 그 내용은 다들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지만 문제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거나 또는 과거에 그런 문제들을 겪었거나 또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잠재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정의 행복을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병들어가고 그리고 또 변질되어가는 가족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심각해져 가는 그런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한번 손을 대어야 할까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할수록 사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죠?
그 문제를 회복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좀 동영상을 보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혹시 설교? 예,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들이 이제 2주 전에 한국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내일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짐을 다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대청소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청소를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답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큰 부상을 당하고, 그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렇게 TV에서도 여러분 본 적 있으실 거고,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교에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과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었는데, 보니까요,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신이 부상을 당하고서 회복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만, 개인적으로 기초 체력부터 다시 다지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가족 회복의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바로 영적인 기본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기본기가 무엇인가? 특별히 종교가 정말 타락했던 중세시대,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주장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Back to the Bible. 왜냐하면 당시 부패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여러분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도 바로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그 해결 방법도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이요. 오늘 말씀 짧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본문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특별히 이 요엘서는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시대 때와 여러분 신약 시대, 특별히 지금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나 특별히 신약의 성도나 다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사역적인 성령을 더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이 끝난 이후에는 또다시 성령이 떠나기도 하는, 그렇게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사역의 특징들이 구약시대 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특별히 왕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런 일시적인 어떤 성령의 사역의 은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때로는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발람 선지자, 그죠?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도리어 성령으로 인해서 축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해 오셨던 그런 이제 새 언약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사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구약이라는 말은 구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신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새 언약의 주인으로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온전하신 모습으로 여러분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사건 이후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바로 이것이 오순절 이후에 특별히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예언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새 언약적인 성령으로 임하신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또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만 내주하시는 분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또 성령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지금도 함께 계시며 또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발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요엘서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신약시대에 가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 약속이 이제 오순절 초대교회 위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바로 요엘서 2장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제 그 요엘서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성령님이 과연 우리 가정의 회복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한번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자 초대교회는요 그 공동체는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대로 나눠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과거에는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 제자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죄와 어떤 갈등이 공존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끼리 정말 잘 지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성경 내용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반목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형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치맛바람을 막 날리잖아요. 그때 막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만약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뭐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막 서로 다투고 갈등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한번 그들의 출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의 출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절반은 뱃사람입니다. 사실 배우지 못한 사람, 성격이 아주 다혈질로 급한 사람, 베드로. 우리의 아들들, 이 사람들 다 뱃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 여러분 그 가운데는 유다와 같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와 같은 세리, 로마 정부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사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순절 전후로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시면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저들이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요엘서 2장 28절로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주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영을 예를 들어서 남자 어른들에게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젊은이들에게만 주겠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녀와 젊은이와 어른과 노인들 모든 세대 위에 부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한번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 안에 예를 들어서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보통 그 문제를 누구에게 화살표를 돌립니까? 대부분은 가장인 아버지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만 잘한다고 여러분 해결될 문제입니까? 또는 반면 가정의 문제가 자녀들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 모든 가족,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을 부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함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지금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 김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통해서 얻게 된 그런 귀한 통찰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못 주세요? 이분 아세요? 김승훈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한국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라고 김상봉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계셨던 미국에서 제일 큰 우리 한인 교회 담임 목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로 가셨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1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다고 합니다. 저쪽 뉴욕으로 처음에 오셔서 이분은 이제 1.5세대로 이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와 한국말을 다 할 줄 아는 그러한 1.5세 사역자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소명을 받고 주의 종이 되면서 1.5세 사역자로서 그분이 갖고 있던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사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히 미국 한인 교회 안에 1세대 한어권 부모님과 그리고 2세 영어권 자녀들 간의 갈등과 문제들을 한번 자기가 중간 역할이 되어서 한번 해결해 보는 것이 그분의 어떤 비전이었답니다. 비전 중에 하나였답니다. 저도 지금 중고등부 특별히 우리 교회 대부분 2세 청소년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1세잖아요. 아무래도 부족하죠. 근데 우리 1.5세 우리 혜연 선생님이 아주 영어와 한국말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1.5세의 역할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인교회 안에서. 그런데 처음에 이 김 목사님은요, 세대 간의 문제를 언어의 문제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히 자녀와 이렇게 부모님 사이에 중간 역할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자신이 많은 경험을 해봤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세대 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떠한 가정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가정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건가요? 자,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하루아침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초자연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다른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그 다음 희락. 한번 계속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맺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생길까요? 아마 우리 가정의 문제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가정원, 구성원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그리고 또 성숙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의 내용을 보시는데요. 사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대부분 이건 아닙니까? 서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 서로 온유하지 못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실 다툼과 갈등이 어떻게 생기는가? 부부관계를 연구하는 저희 미국 오레건 대학교에 부부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다. 배우자 간의 표현과 태도의 문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아무리 좋지 않은 컨텐츠가 있더라도 그것을 정말 부드러운 억양과 태도로 우리가 배우자에게 이야기한다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즉 친절하지 못한 말투, 그러한 태도, 그러한 눈빛, 바로 그러한 것이 부부간의 싸움을 더 자극시키고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불신이 생깁니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서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서로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서로 무례합니까? 서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서로 자비를 베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성숙해가는 그러한 남편은요, 아내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사랑과 온유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성숙해져가는 시부모님은 어떨까요? 자신의 자녀들과 특별히 며느리들에 대해서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인데 우리 한국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며느리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성숙해 갈수록 시부모님을 더 양선과 자비로 그렇게 섬길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성급하게 대하지 않고 그들을 믿어주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님께 더욱 충성할 수 있고요. 더 온유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결국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아마 젊은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션과 정혜영 씨라는 연예인입니다. 저 남자분은 이제 가수고, 여자분은 이제 연예인인데, 이제 기부천사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뭐 김장훈 씨라든가, 이 션, 정혜영 씨, 이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씩 매월 기부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션 씨가 얼마나 특별히 아내인 정혜영 씨와 아이들에게 잘하는지 하여튼 모든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근데 이 션 씨가 정혜영 씨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뭐냐면 오늘 더 사랑해. 이 말을 늘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 아내를 더 사랑한다. 어제보다 오늘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받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믿는 자들,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있는데요,
때로는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에베소 4장 30절 앞뒤 전 문맥을 시간이 없습니다. 전체를 보진 못하지만 제가 좀 요약해드리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한다라고 바로 에베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의 성숙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신자된 우리들이 특별히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또 해야 할 그러한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도 필요가 있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에베소 5장 18절 전절 5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에베소 5장에서는 죄의 모습, 즉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죄를 여러분 멀리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거룩한 삶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겠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선결대학교 배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좀 참고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전문은 아니고 좀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딱 꼬집어 말하기가 곤란한 모호한 면이 있는 듯 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사나 기적 행함 또는 열광적인 기도의 몰입이나 황홀병의 체험 등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단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만 가지고는 우리를 충만히 다스리지 못하십니다. 우리들 자신의 욕망과 편견 등으로 가득 찬 영혼으로는 결코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께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붙잡히게 될 때 성령 충만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점점 더 그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고 파괴되어 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한번 어떠한 방법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본기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가정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또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열매 안에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행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가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모두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시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또 저 사탄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는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기본기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성령을 간절히 바라고 또 성령을 날마다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